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의 시작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족보와 또 가문을 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 민족이지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하다 보면 이름을 나이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씨가 같다면 어느 본이 어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몇 대 손인지까지도 확인하는 우리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유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이 또는 유대인만이 적자, 적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3장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혈통, 피의 계승, 그 다음에 율법을 계승한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이 적자이고 정통임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갈라디아 3장을 통해 오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이방인들 또 우리에게도 이 갈라디아 3장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라면 그들만이 혈통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만이 본인들이 적자 적통이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유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근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 아닙니다. 율법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오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름이 제2의 로마서라고 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족보상에 그의 적자이고 정통 후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절대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이어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먼저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조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의 원류가 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정말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에 이 명확한 근거 구절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었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지요.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후 시간이 질러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믿음의 대조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원류인 아브라함마저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인 창세기에서 하나님부터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이 먼저였음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할례를 지킨 것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의 대조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 근거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를 풀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제도 장례가 있었고 연일 장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벽제 화장장에서는 마음껏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26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초유의 사태, 코로나로에서 지금 3주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도 허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강렬한 피를 토하는 오늘의 갈라디아 3장의 주장이 바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갈라디아 3장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폐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적통의 적자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정과 세상 속과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충만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모든 홍성 가족들 머리와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